2025년이 벌써 보름째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까? 그리고 2026년 새해에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봉산교회는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라는 사명 선언문을 걸고 비전을 품고 열심히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마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명 선언문을 마음에 품고 목회자와 한 방향을 품고 달려간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딴 곳을 바라보며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갔느냐에 따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떠한 것 같습니까?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아 잘 모르시겠습니까?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해협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는 약 34km입니다. 15시간 넘게 수영했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공포 속에 그녀는 결국 포기하겠다 외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와서 보니까 글쎄 목표 지점까지 1km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위나 피로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에 포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여전히 안개는 자욱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개 너머에 있는 땅을 마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 선언문을 보고 달려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삶의 무게가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답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했고 약속된 영광스러운 회복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빈곤과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그 약속과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외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백성이 올 길, 큰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라는 히브리어로 살랄인데 단순히 길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쌓아 올려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행진할 때 백성들이 먼저 나와 왕의 전차가 지나갈 길을 왕의 대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수축하라 수축하라 2번 외친 것은 움푹 패인 곳을 메우고 그 위에 흙을 올려 쌓아 평평하게 대로를 만들라는 겁니다. 보통 길이 아니라 왕의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 돌을 제거해야 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서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회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마련해야 됩니다. 움푹 패인 곳은 메워야 하고 돌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야기하며 변화를 포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라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불신, 게으름, 무관심의 돌들이 왕의 대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을 치우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도 없고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기도로 제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기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드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께 속한 백성, 구별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선택된 백성입니다. 찾은 바 된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찾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란 한 도시, 즉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회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는 자들에게 새 이름, 거룩한 백성이라 새 이름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을 제거하여 주님 오실 대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조직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면 느헤미야 4장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회복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들여 돌을 제거하고 왕의 대로를 건설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돌을 치웠다면 이제 깨끗해진 길 위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요한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위험한 인물이었기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고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이에 요한은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23절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소리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뜻을 전달하고 나면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소리가 계속 소리를 내면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 주인공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도구 소리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신발끈을 푸는 거냐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유대인의 노예도 하지 않고 거부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이방인 노예에게만 시키는 가장 비천한 일이었기에 자신이 그 가장 비천한 일도 감당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 다시 말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관종이라고 합니다. 유튜브나 SNS를 보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수많은 것들을 올리면서 인플루언서가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나 사역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나 눈에 보이는 일, 튀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리는 메시지를 전달한 후에 사라질 때 비로소 그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의 모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듯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쳤듯 우리의 모습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소리의 삶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임원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빛나는 빛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보이는 것은 빛을 받고 반사했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가 아니라 말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나 자신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을 반사할 때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양을 반사하는 달처럼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을 제하고 나를 비웠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기는 자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하는 자도 있고 모든 것들이 쳐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에서 믿음으로 달려온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여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달려야 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은 피부와 군사를 의미하는데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군살이나 달리기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아니고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는데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예를 들어 보면요, 마라톤 선수가 롱패딩을 입고 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니까 롱패딩을 입고 뛰면 잘 뛸 수 있습니까? 거추장스러워서 뛰지 못합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마라톤 선수를 하는 선수들 보면 다 벗어던지고 운동복만 입고 뛰는 겁니다. 뛰는데 방해가 되는 건 벗어버리는 겁니다. 신앙 경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은 낚시나 골프가 죄는 아닙니다. 즐겨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기도 시간이 모자라다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분주함과 일죽욕도, 너무나 바빠서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다면 주님을 바라볼 시간들을 준비하고 마련해야만 하는 겁니다. 얽어매기 쉬운 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포위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죄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것 같습니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음란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거나 관계를 파괴하는 거짓말이나 혈기나 남을 판단하는 언어 습관이나 영적인 게으름,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한 주 빠져도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단순하게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려서 아예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얽어매기 쉬운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얽어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자 끝까지 완성하신 분입니다. 달리는 선수가 관중석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 넘어집니다. 자기 발을 보며 목표 지점을 보며 끊임없이 달려가야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수영선수 플로렌스 최드액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지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저 너머의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수영하며 나아갔을 때 목적지에 도달하며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안개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앞에 어떤 안개가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갈등, 그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최두익처럼 안개 너머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2026년 새해에도 분명 안개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개 너머에 누가 계시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승선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62장 12절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가치,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립니다. 실패하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찾았노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림받지 않은 나의 성읍이 되게 하리라.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은 공동체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집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교회라는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마음에 길을 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기도로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을 제거했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온전히 겸손한 소리로 빛을 비추는 반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개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